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함께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예배를 드리는 민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약한 자의 힘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실까 약한 자를 쓰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강해야 되고,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쓰임받기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 되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스펙이 좋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그런 사람들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모세의 일생을 돌아보면 모세 나이 40세에 그는 이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고, 애굽의 왕궁에서 무예와 또 지식, 문무를 겸비한다고 그랬죠.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탁월한 전술 전략, 아니 전쟁터의 승리의 경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그 열정과 애국심과 뜨거운 신앙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원하는 심령이지 않았을까? 이력서 이름 모세, 나이 40세, 경력, 학력,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지식, 또 전쟁의 승리, 그래서 종합평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만한 인물은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력서를 꾸깃꾸깃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나이 80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불꽃이 어디에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그때 다시 이력서 보자. 모세의 이력서 나이 80, 이름 모세, 주특기 없음, 자신감 없음, 젊음 다 늙어 빠짐, 경력 양치기 아무것도 내세우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썼어요. 이력서도 하나님이 억지로 내라고 그랬어. 모세가 내고 싶어서. 40년 전에는 모세가 자원해서 냈는데 80세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라고 그랬어. 근데 그 모세의 일생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이런 걸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버금가는 인물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각주에 보니까 증거가 뭐라고 써 있어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선교의 비밀을 전할 때에 무엇으로 하지 아니했다고요? 말,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 말 좀 잘하게 해주시고 잘 설득하게 해주시고 상대의 기분을 잘 헤아리면서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조심하고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쫙 어루만지고 이런 걸 하는데, 바울은 말로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2장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코스를 보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성경 그대로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그리스를 지난 가보니까 정말 아주 깨끗하고 상당히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곳곳에 이렇게, 그 중에 중심이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지혜를 사랑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서로 변론하기를 좋아해.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좀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을 가보면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배경을 잘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 회당에 있어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가서 새 안식일 3주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밖에 없었는데도 놀랍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4절 보니까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길거리에 우리로 말하면 조폭들을 불러다가 소동하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10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11절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헬라의 기부인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16절 바울이 드디어 나오지요. 아테네 그들을 기다리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17절 뭘 했다? 변론했다. 전도했다. 기도했다. 사랑을 베풀었다 하지 않고 변론. 왜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석학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철학을 배웠고 신학을 배웠고 각 분야의 다양한,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누구하고 변론을 하든지 결코 밀리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철학을 얘기하고 신학을 얘기하고 학문을 얘기하니까 바울이 옳거니 오랜만에 자기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어요. 이야, 우리 장로님은 요양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요양원의 임상 경험이 워낙 많잖아요. 할머니들이 밥 안 먹은다 그러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만한 것 갖고 서로 욕심내고 그리고 쌓아놓고도 없다고 그러고 또 괴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욕을 해야 되고 이런 임상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괜히 책 몇 글자 보고는
뭐라고? 뭐 요양원은 어떻고 할머니는 어떻고. 아이고 그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해봤어? 딱 나오지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누가 막 군대 진짜 웃기는 것은 언제 제일 웃겨요? 군대도 안 가본 김은성 목사가 군대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진짜 웃기죠. 예, 그냥 눈만 끔먹끔먹하고 말 그걸 알면서 왜 또 군대 얘기하냐고 막 그러지. 그래요, 그래. 아테네에 가니까 바울이 드디어 그동안에 배웠던 실력 발휘를 막 하게 돼. 그래서 변론한데 18절 보십시오.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금욕주의, 그러니까 양극단이죠.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말을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바울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 아덴에서 변론하고 쟁론하고 나서 너무 바울이 선교에 대해서 자신의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복음 선교에 있어서 성공이란 혹은 실패란 말을 할 수는 감이 없지만 굳이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선교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감히 우리 후배들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참 안타까웠다. 이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선교의 열매가 잘 없었어요. 사실은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없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정도였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왔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덴 교회 나옵니까? 아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이 바울의 선교가 아테네의 선교가 너무 안타까웠어.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그렇게 자기 지식을 얘기하고 그렇게 막 쟁론을 하고 열정을 다 쏟았는데 열매는 없어. 아덴 교회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리스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스가 얼마나 터키 소아시아와 함께 당시의 복음으로 그 이후에 그러나 바울의 선교에서는 아덴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았다. 참 안타깝지요. 여기 18절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뭘로 전했어요? 학문으로, 철학으로, 논리로, 이론으로 전했어요. 오늘 우리도요 전도합시다 하면 지식이 부족해서 전도 못한다고 그래요.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전도해도 안 되니까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전도 못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실패로 인하여서 꼭 굳이 실패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자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지요. 이 고린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여기 와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였나니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아덴 교회의 배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논리, 철학, 학문으로 했더니 되지 않아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가,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아덴의 철학으로 학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한 가지는 예수 십자가, 이 두 가지만 전하기로. 아니,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예수 그리고 십자가로, 전하는 내용도 예수 십자가, 이 두 가지. 그래서요, 이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덴의 그 안타까움, 이것이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가슴에 막 확 이렇게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제가 벌써 한 20년, 30년 전인가요? 이 접촉 사고를 빗길에 확 한 번 탔는데 조그마한 차 프라이드 조수석에 탔어요. 빗길에 4톤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았나 봐요. 언덕에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갔는데 그대로 와서 꽉. 그 이후로는 헤드라이트만 보면은 막 한동안 놀랐어요. 우리에게 큰 충격은 늘 이런 굉장한 트라우마로 다가옵니다. 오늘 3절에도 바울의 트라우마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의 심정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모습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가보십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이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 그 앞에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3번 태장 1번 돌 3번 파선 일주일 깊은 바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래도 나는 오직 약한 것밖에 없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도 가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약한 것 자랑. 9절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약한 것에 약한.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늘 내가 약할 때 내가 늘 부족할 때 그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할 때 그때 주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다시 고린도 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와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파 싸움, 음식 문제, 제사 문제 뭐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가슴이 찢어질 때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자기의 심정이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여기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지 아니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요, 인생이 참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실패. 아덴에서 말로, 지혜로, 논리로, 뭐 아름다운 미사력으로 전도하려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오직 예수님과 또 한 가지 뭐예요? 십자가만 전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기의 철학, 지식, 논리, 학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전도, 우리의 충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합니다. 능력은 주의 능력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건강이 약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소유가 부족해서 주의 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복음입니다. 복음 하면은 굿뉴스, 복된 소식,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뭔가를 이 땅에 해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그 큰 실패를 통하여서, 아덴의 경험을 통하여서 고린도부터는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만 전하기로,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했던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다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봅시다. 약한 자의 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약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다 우리도 약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그 힘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열쇠고 해결의
지혜인 줄을 꼭 믿습니다. 약한 자일수록 예수님의 그리고 십자가의 그 신비가 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울처럼 십자가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적인 것이 소유가, 지혜가, 지식이, 사람이, 말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말재주가 아니고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예수인 것을 바울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더 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성령의 역사를 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 능력, 십자가 사랑, 예수 은혜, 십자가 인도, 주여 우리가 본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주여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고 살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적의 성령의 빛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주여 주를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크신 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여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장에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여 만져주시고,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주여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성성하고 봉사할 때도 언제든지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서도 주여 기도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여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길 바라오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주여 이끌어주시고 나를 따라 솟는 은혜의 그 충만함이 사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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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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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으로 주여 주의 은혜로 주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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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의 마음을 주여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공동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능력을 주여 채워주시고 주여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성령으로 주장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의 공동체가 우리 유아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구하옵나니 다윗 마을이 모세 마을이 바울 마을이 베드로 마을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여 생명의 역사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탁월한 주의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같이 하여 주시고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성령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만날 때마다 성령의 주여 다스리심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간증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생각과 삶과 결정과 판단과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성령의 때를 따랐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앞날을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자의 힘이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